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중계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 할 때는 한 주, 두 주 지날 때만 해도 이거 할만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달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보다는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안아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참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이 다시 오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만 요즘 이렇게 일상이 다 멈춰서서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쁘고 불편한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유익한 점도 있는데, 그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에서 일상이 너무 소중했구나, 우리가 너무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깨달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즐겁게 웃으면서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아이들이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고 하는 것들이 정말 큰 축복의 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그 일상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죠. 이것은 분명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런 일상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이 멈춰선 가운데서 무엇이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땅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생활 습관을 보면은 돈이나 보물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은행에 이제 그 맡겨두기도 하고 또 좋은 곳에 투자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안전한 방법으로는 땅에 묻어두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묻어둬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땅에 묻어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보화를 이제 소유하게 되고 보화를 갖게 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보물을 캐는 것은 가끔 아주 이제 자주 일어나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보화를 캐내는 캐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툭하면은 싸움이 나고 툭하면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기미가 보이거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다
나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장 소중한 보물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항아리에다가 이제 묻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아리에다가 놓고 그것을 이제 땅 속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찾고 쓰고 이제 그러는데 그 전쟁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이그 몸을 피신할 때 돈을 가장 소중한 보물을 땅에다가 묻는 이제 그러한 그 일이 일상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을이나 도시의 형성을 이제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문화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개 도시 크고 작은 도시들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주로 산 위에 이제 언덕 위에 산 위에 도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방어 공격하기에 이제 좋은 군사적인 목적이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기후적인 목적도 있어요. 땅이 낮은 곳은 굉장히 기온이 높고 높은 곳은 산 위는 좀 선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 위에다가 도시를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 도시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뺏기게 됩니다. 뺏겼다가 다시 또 내가 이 차지했다가 또 뺏겼다가 차지했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소유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그러면은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도시를 재건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는 도시를 새롭게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 치우고 건물들을 다 치우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의 건물들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을 묻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제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무깃도에 가니까 기념관이 있어요. 그 무깃도 옛날 그 도시 형태를 이제 모형을 만든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옛날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 성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많이 했죠. 그런데 저 그 기념관에서 저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무깃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하에 있는 또 새로운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도시의 형성은 옛날에 저 밑에 있었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흙을 덮고 또 새로운 도시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을이 있으면은요 그 밑에 막 땅을 파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그래요. 옛날 도시가. 그리고 그 밑을 또 파면 더 옛날 도시가 또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층층이 도시의 형태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도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이제 발굴 작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이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위는 지금 도시고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옛날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해요. 저 땅을 또 파면 또 옛날 도시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밭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땅을 팔 경우에 이렇게 보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보물을 발견하면 이 보물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유대의 법에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땅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땅 주인이 없는 곳에서 발견한 보물은 발견한 자가 주인이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이제 분쟁을 이제 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서 이렇게 밭을 막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땅이 내 땅이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고 옛날 사람이 감췄다 그래도 또 주인이 없는 곳에서 발견하면 자기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그 보물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를 이제 옛날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렸어요. 성경의 내용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감춰진 보아라고 하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보물도 아주 멋있는 보물이 지금 땅에서 나왔어요. 이거 남들이 보면 안 되는데라고 이제 이렇게 두리번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데, 조금 이제 이 렘브란트는 옛날 화가여 가지고 아주 점잖게 이제 이것을 명화같이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화가인데, 이 화가는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이 티소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질 텐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물 이제 다시 묻고 가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기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림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아마 성경,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성경의 그 현장을 이 티소가 더 정확하게 생동감 있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의 형성과 전쟁이 많아서 늘 피신할 때 돈과 보물을 땅에 묻었던 풍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두 가지의 얘기죠. 하나는 보물을 밭에서 발견한 거고, 또 하나는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44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땅속에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유대법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 그 주인이 누구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려진 땅을 내가 사서 그리고 이 보물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에 대한 말씀인데 45절 46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진주가 귀하다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주는 흔하기 때문에 그러죠. 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진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런데 그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 진주 목걸이 하나씩 선물을 해줄 정도니까 이 굉장히 그 저렴한 것이 이제 진주인데,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가장 값진 물건을 말할 때 항상 황금과 진주를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금과 진주 그렇게 늘 나와요. 그래서 이 진주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진주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진주는 금전적 가치와 미적인 가치가 함께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소유의 기쁨과 보는 기쁨, 진주가 참 예쁘잖아요. 그것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진주가 양식이 되면서 굉장히 값이 저렴해졌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는 양식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진주는 굉장히 값지고 그리고 희소성이 있었던 그런 그 보석으로 구분이 되었고, 황금과 같은 이렇게 그 레벨로 그렇게 사람들이 참 아끼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지금 이제 발견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천국의 가치. 이것은 이 본문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얘기에서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번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려고 했던 거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그래서 소유할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것이 더 소중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내 것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다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같이 여겨질 정도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만큼 천국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내 소유를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가졌느냐, 바꿀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번째입니다. 2번째, 우리가 이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서 2번째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상생활의 소중함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파지 않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팠을까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팠겠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팠을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일상에 성실하게 임했던 거죠. 성실하게 그 일상에 충실하게 나의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화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주장사를 보면은, 진주장사가 하는 일은 진주를 열심히 걷어다가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일이죠. 여기서 진주를 사다가 진주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고, 또 진주장사에게 또 그것을 사다가 또 갖다가 파는 거예요. 이 일은 진주장사에게 있어서 일상입니다. 진주장사의 삶의 목적은, 일상의 목적은 장사를 하는 것이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일, 자기의 본연의 임무, 자기의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성실히 임할 때, 밭을 일고든지 진주장사의 본연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상에 성실하게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매일매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 큰 이적처럼 나타나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미 내 곁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투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천국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 가정에서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깔고 앉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도 참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하나님이 얘기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그 축복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깔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각 가정마다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 텐데 우리 집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죠. 오늘도 이 설교가 끝나면 이 412장 찬송을 부를 텐데 2절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홍 목사님 특허지 이게 제 특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만 제가 찬송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뺏길 수 없는 그 보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캐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발견하면 하늘의 큰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 책이죠. 이 전광 목사님의 이 평생감사를 보면은 감사를 한 분들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장밋빛 꿈을 갖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되셨겠죠.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신혼 초부터 이 신혼의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 이제 신혼 초부터 남편이 그냥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몰랐던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현관문에서 그냥 탁 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자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늘 10년 동안 이 남편을 끌어다가 이제 방에다가 이제 그 데려가 가는 게 이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늘 10년 동안 그 깨진 신혼의 꿈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슴앓이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토요일 밤에 남편이 술을 먹고 또 현관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데리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여놓은 다음에 너무 그 폭받쳐 오르는 그 자기의 그 한심한 그 모습이 이제 한탄이 이제 되니까 그렇게 이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는가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 말씀이 딱 이제 떠올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나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더 안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심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습지만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감사를 찾아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술 먹고 뻗어 자는 남편이 한심하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곧장 집을 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몰라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남자들은 술 먹으면은 폭행도 하고 손찌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 안 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주사가 심해서 가족들을 잠 못 자게 많이 남자들이 하는데 우리 남편 술만 마시면 잘 자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 큰 병에 걸리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또 아직까지 술 먹은 그 다음 날 결근 한 번 안 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마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주일날 하루 종일 잠만 자느라고 나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 방해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감사 기도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감사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복받쳤던 감정이 조금 수그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 제목을 갖고 뻗어서 옆에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깼는데 아내가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 잠 안 자고 뭐해? 뭘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아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툭 나왔겠죠.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상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술만 먹고 당신 속만 썩였는데 너무 미안하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내가 같이 가주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적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남편이 교회를 갔다. 꼭 그거는 아니어도, 꼭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그 여자 집사님의 감사의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날 아니라 할지라도 차근차근 천천히라도 남편은 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자,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행복의 조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렸더니 일부 예배 후에 어떤 분이 문자로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 사람 바로 저입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내의 기도로, 가족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행복의 조건들이 보이십니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따름이죠.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우리가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아, 일상이 제일 소중했구나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그만큼 일상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이고요. 그 일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이제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들은 문화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하산하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갈 길을 가라. 나는 다 가르쳐줬느니라
하산해라 이제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 랍비들도 문화생들을 이제 다 이제 들여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준 다음에는 이제 하산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또 가서 이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시키는 거죠. 졸업식 날입니다. 이제 문화생들을 다 내보내는데, 이제 그 선생님 곁을 떠나는 이제 초보의 랍비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배워오다가 이제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는 날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사막에서 모래를 파는 것과 강가에서 강물을 파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모래를 잘 팔고 강가에 가서 물을 잘 팔아라. 그 얘기를 하고 졸업식을 마쳤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자, 사막에서 모래를 파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러죠. 대동강에서 대동강물을 파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래요. 김선달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에서 어떻게 모래를 팔어, 강가에서 어떻게 강을 팔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랍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사막에 살고 있지만, 그 많은 모래를 보고 사람들은 그 모래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 모래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너희는 그 모래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강물을 보지만 그 강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랍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강의 소중함을, 강물의 소중함을 깨우쳐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모래는 다 보물들이에요. 우리는 강 위에 있어요. 그 수많은 강물은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있으면서 모래의 소중함과 강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른들, 가장들의 역할이죠. 모래의 그 소중함,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일상의 소중함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보화, 이 보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늘이 주는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는 것,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함께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보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둔감해져서 내 곁에 있는 천국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일상이 보아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